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다윗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생각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은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냥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가서 사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남자분들이 은퇴하거나 또는 사회와 이렇게 떨어져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 남자분들의 로망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은퇴하면 자기도 저렇게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싶다, 집 떠나고 싶은 남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뭐 그렇게 못 살아요.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광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좋아서 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어서 그것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광야로 간 겁니다. 거기에다가 다윗은요, 도망자 신세예요. 살아보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따라서 광야에서의 다윗의 삶은 결코 편하거나 안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다윗의 광야 생활은 어떠했을까? 그냥 쉽게 첫 번째로 광야 생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힘들다.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리고 환경도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살기 힘든 곳,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요,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광야 들어가 갖고서 며칠 동안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가서 금식하셨고, 다윗 광야에 있었고, 이 광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지순례 가면은 아예 며칠 해가지고서 광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솔직히 먹을 거 다 챙겨가지고 조금 텐트에다가 해다가 갇혀가지고서 그런 거는 지금 다윗의 광야 생활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을 느끼는 것 가지고서는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면 몰랐지 다윗은 하루를 살아내고 버텨내기가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다윗은 그를 의지해서 온 사람들이 400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늘어나가지고 남자만 600명이 됐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돕고 먹여 살려야 됩니다. 나 한 사람 건사하기도 힘든데 딸린 식구가 수백 명이라고 한다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광야의 삶은 힘들다. 두 번째로 힘든 것에 더해서 광야에서의 다윗은 두렵다라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잠깐 나옵니다. 26절에 나오고 사무엘상 21장 10절에도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그것이 다윗의 심정입니다.
아니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서도 싸울 용감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남자야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착각입니다. 그는 쫓기는 신세입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쫓겨봤어요? 우리는 안 쫓겨봤잖아요. 뭐 예전에 뭐 TV 뭐 드라마 뭐 추노 재밌게 보셨죠? 예? 뭐 이렇게 긴박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솔직히. 보면서도 쫓겨본 사람만이 그 심정을 알 겁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이나 로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가졌을 여러 가지 감정이나 생각 중에 하나가 외로움일 것입니다. 다윗은 혼자입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400명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기댈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정반대 상황입니다. 자기가 그들을 도와줘야만 되는. 그렇기 때문에 더 외로움. 거기에다가 자기와 연관된 사람들, 심지어 상관이 없는 사람까지 자기를 배신합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 여기 있습니다, 다윗 여기 있습니다 일러 바친단 말이에요. 놉이라는 곳에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사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도액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 놉으로 가서 제사장 85명과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 그리고 짐승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보란듯이 본보기를 보이는 거예요. 다윗한테 협조하는 놈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겁을 잔뜩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다윗의 편을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라는 곳의 주민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줘요. 도와서 구해줬어요. 그랬는데 그 그일라 주민은 오히려 은혜를 갚지 못할 망정 다윗을 배신합니다. 결국 다윗은 의지할 곳도 숨을 곳도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피합니다. 거기 가면 살겠자고 갔는데 이거 상황이 안 좋아요. 어떻게 합니까? 미친 짓 해가지고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 해가지고 간신히 그 상황을 모면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문제는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날들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막함. 광야의 시간이 막막합니다. 끝을 모르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학교 공부도요, 졸업하는 날이 와요. 그렇죠? 힘든 군 생활도 요즘 같으면 18개월이면 끝나요. 아이를 임신하고 입덧하는 거 힘들지만은 10달 고생하면 돼요. 힘든 육아도, 독방 육아도 아이들이 자라서 어느 순간에 집 떠나는 날이 오더라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 시집살이도 돌아가시면 끝나요. 그렇다고 돌아가시기를 빨리 돌아가시기를 기도하지는 말라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이 광야 생활은 끝을 모르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어쩌면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울 왕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다윗에게 사치이고 허상일 뿐입니다. 막막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힘이 빠지게 합니다. 무기력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어제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일가족, 그것도 이상하게, 어제 사건은 이상해요. 3군데 나눠가지고서 일가족이 죽었어요. 장소가 다른 곳에서. 요즘 그런 뉴스 자주 나오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 어쩌면 그런 분들의 상황이 다윗의 상황과 비슷할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광야 생활을 잘 버티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미친 짓도 하고 구걸도 하고 남을 속이면서도 그 광야에서 살아냈습니다. 생존했습니다. 서바이벌 했다는. 어떻게 했길래 잘 이겨낸 것일까? 광야 생활에 잘 적응하고 대응하려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 첫 번째로는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정신 못 차립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막막하게 막연해요. 뭘 해야 돼요? 그냥 하예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면서 시간만 보냅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전에 신방 다닐 때 어떤 집에 이제 남자가 한 그때 나이로 해도 한 40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들어앉아서 담배만 피워. 야, 진짜 그 어머니는 나가서 새벽부터 나가서 폐지를 주어요. 박스를 주어서 살아요. 그 아들은 멀쩡한데 집안에 들어앉아서 담배만 피우고 앉았어요. 그래서 알아봐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옛날에 결혼해서 사는데 아이를 태워서 오토바이를 태우고서 가는데 아이가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가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그 뒤로 아무것도 안 한대. 근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모르겠어요. 아파트에 살다 보면 앞집 사람 만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앞집 사람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아파트에 살면서 제가 여기 6년 살면서 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봐도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잘 만나요. 왜? 매일 똑같은 시간에 밖에 나와서 담배 피웁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들어갈 때 나와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그 시간에 나와서 딱 그 자리에서 담배를 다 피웁니다. 가끔 낮에도 봐요. 새벽 낮밤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놀고 먹는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야, 정확하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담배를 피우는 그 세심함과 노력이면 뭐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몇 년이 지나도 딱 그 시간 그 자리. 다윗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막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 바짝 차리고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행동하고 천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더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똑똑해져야 돼요. 그리고 더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우리는 뭐 다윗과 같은 그러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같은 마음은 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로 광야에서 살아나려면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꼼수를 쓰거나 법을 어기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뭔가를 하려고 좋은 것을 택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민족을 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입니다. 하지 않아요. 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도를 걸어야 된다.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다른 사람의 양이나 가축을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남자만 600명, 거기에 여자에다가 노인에다가 아이들까지 한다고 한다면 못해도 2000명은 되지 않을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되는데 다윗은 수단과 방법을 가립니다. 사람이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않고 정도를 걷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욕심과 유혹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빨리 그리고 쉽게 얻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에 욕심을 부리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올해 5월에 난 기사입니다. 나이 72세 A씨는
작년 12월에 공사장 상습 절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청주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역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죄가 더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또다시 받은 거예요. 재판장이 징역 1년으로 늘렸습니다. A씨는 그 여죄가 뭐냐? 지난해 1월에 세종시의 한 공사장에서 강관 파이프 등 시가 200만 원에 이르는 건설 자재를 화물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입니다. 그리고 4월에는 오산시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 현장 두 곳에서 파이프 서포트와 인코너 등 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410만 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빼돌렸습니다. 이것이 또 여죄로 돼가지고서 추가로 징역형이 늘어났습니다. 법정에서는 A씨가 판사 앞에서 판사님께 자기는 국가유공자 유족이며 목사이니까 감형을 좀 해달라. 말이나 말지. 국가유공자 유족이고 목사면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봐줄 만한 상황입니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래야만 합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해야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내 마음대로 잘 되고 내가 지금 복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광야 생활처럼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희망조차 없어질 때에는, 그럴 때에는 믿음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저 막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뭔가를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다가 일이 더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럴 때는요,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상책입니다. 자, 이제는 광야 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광야 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 왕이 못된 거 맞아요. 화를 당하면 사울 왕이 당해야지. 하나님 벼락이라도 쳐서 좀 죽게 해라고. 근데 의외로 화는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그러한 처지 맞습니다.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홍해 앞으로 갔어요. 홍해에 갇히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뭡니까? 불평과 원망입니다.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서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홍해 앞에 가로막힌 이스라엘 백성이나 광야에서 막막한 상황 속에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숨어 지내야 되는 다윗이나 따지고 보면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불평이나 원망하면 속이라도 시원할 것 같죠? 근데 자신만 더 힘들게 하는 거 아십니까? 왜?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는 사람을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 되면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청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도움은 청할 수가 있겠지만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뭐냐면요, 말이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상황이 그만한 능력이 없는, 그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의외에 오히려 사람들은 모른 척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끔 하나병원에서 이제 연락이 와요. 목사님, 이제 환자 중에서 독거노인이거나 혼자 사시는 분이거나 연결이 안 되는 분들, 그분들 이제 병원비는 어떻게 병원에서 만들어 이게 해 어려운 분들, 뭐 시에서 뭐 보조를 받거나 어느 뭐 회사에서 기업에서 이렇게 받아서 병원비는 또는 이렇게 나라에서 해가지고서 하는데, 간병비는 이거는 이제 커버가 안 돼요. 간병비는 비급여에다가 개인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간병비는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연락이 와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간병비를 보내드리곤 했는데, 거기 이제 이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한 번은 이제 입원을 하셨어요. 나이 아무 연세 많으신 이제 여자분이 이제 입원을 하셔가지고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족이 없는 거예요. 조카밖에 없더래. 그러니까 보호자가 이제 조카로 이제 되어 있어요. 퇴원을 해야 되는데 조카한테 좀 연락을 했어요. 이제 정산하고 퇴원해야 된다. 처음엔 전화를 받더니 아무 연락이 없어요. 또 전화를 했더니 전화번호를 아예 바꿔버리더래. 그래도 목사님,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떤 경우냐,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뻔히 호적으로 자식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있는데 시신을 안 가, 장례를 안 치르고 연락도 안 하는 그러한 경우도 태반이라고 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도 그나마 연락 안 하고 딱 끊는 것 거기까지도 봐주겠어요. 왜? 그일라 사람들처럼 자기들 유리한 거 따져서 배신하는 사람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배신 안 하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어제도 일가족 죽었다고 말했잖아요. 무슨 일로 했는지 포기한 거거든요. 인생을 포기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생활고에 뭐 방법이 없고 뭐 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 그럴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지금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폐허가 돼버리고 그래서 잡혀가지고서 먼 이국 땅으로 포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속 끓는 얘기인지 아세요? 속 뒤집어지는 얘기인지 아세요? 쫄딱 망해가지고서 끌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야 거기 가서 열심히 살아. 그리고 그 너희들 주인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래요.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시고 살리실 것이다라는 것.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하십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지금 다윗은요 도안에 든 쥐예요. 사면 초과예요. 이제 시간만 남았어요. 저놈 잡았는데 다 잡았는데 사울이 이제 저 앞에 보여요. 예. 잡혀서 죽을 일만 남았는데 그 순간에 아주 정확하게 상황을 하나님이 바꿔버리십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만든 거 아니에요. 사울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정확하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해서 사울로 하여금 부랴부랴 전쟁을 하러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몰랐거든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 똑같이 하나의 사건, 홍해를 가른 하나의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이 되고 애국 병사들은 거기서 죽고, 같은 사건인데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사울에게는 급한 상황이 되고 다윗에게는 구원의 상황이 되더란 얘기예요.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매달으려고 높은 장대를 세워가지고서 하만이 그 모든 것을 해나가는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게 되고 유다인들을 괴롭혔던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유다인들이 죽이게 되는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글쎄 모르겠습니다. 광야 생활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다윗을 묵상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처신해야 될까? 행동해야 될까?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러한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늘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늘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와 그런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막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명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안심하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성긴교회 속한 모든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평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